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잘 지냈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제 금요일 날 새벽에 부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육자들과 15명 함께 내려가서 어제 밤에 올라왔습니다. 1박 2일 아주 긴 시간 동안이었는데요. 꽉 찬 1박 2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냥 귀로만 강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금요 철야, 금요 성령 집회를 참석하기 전에 중고생 아이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 또 청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또 기도회가 이제 맞춰질 때에 아이들이, 중고생들이 다 강단 앞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도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에 어떤 DNA가 있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그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어떤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정말로 이 어른들의 그 믿음의 계보가 자녀들에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거리의 두기가 이제 끝이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힘쓸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터넷을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림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그걸 또 보고 나면 그렇게 정형화가 될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생겼는지, 또 그러한 짐승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아멘.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이 보았던 짐승들은 정확하게 어떤 짐승이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 않습니다. 사자와 같았다, 곰과 같았다, 이렇게 표범과 같았다, 직위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는 그 짐승이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사자나 곰이나 표범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짐승들은 아니었지만 그런 비슷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거와 같았다, 이거와 같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짐승과 표범과 같고
곰과 같았다, 사자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언급된 이 사자 같은 짐승, 이 사자 같은 짐승은 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또는 바벨론 제국이나 아니면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의 대표였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의 형상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고대 바벨론에 이 아슈타르 신전이라는 그 입구에 가보면 이런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형상의 어떤 동상들이 있다 그래요. 바벨론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흔히 사자로 상징하고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렇게 환상 가운데서도 사자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동물의 왕이죠. 백수의 왕으로 그 용맹성과 위험에 있어서 필적할 만한 그런 짐승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자에게 무엇이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죠. 독수리의 날개를 달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그래도 제일 강한 왕인 짐승 중의 왕인 동물의 왕인 사자가 날개까지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넘치고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같은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날개가 뽑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땅에서 들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요. 세 번째는 사람처럼 2발로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가 그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특징이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날개가 뽑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사자가 그 위험과 또 공중에서 날 수 있는 어떤 이런 힘을 원천적으로 상실했다. 날개가 뽑혔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이 이전에 다니엘서 말씀 같이 나눌 때 정신 이상으로 권좌를 잃게 되었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적 이상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바벨론 국가가 이 세계 패권의 어떤 국가의 힘을 이제는 상실하고 그 힘을 상실하게 될 때 그 패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땅에서 들렸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살고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그 비참한 상태에서 존귀한 자리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도 사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걸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네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그렇게 기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서게 되었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4발로 있다가 다시 2발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처럼 2발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짐승과 같은 삶을 이제는 마감하고
인간처럼 두 발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그 짐승과 같은 삶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두 발로 서게 될 때 이 사람처럼 좀 연약한 병약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평범한 나라로 전락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짐승처럼 살았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총명을 회복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어떤 왕으로서 국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연약한 인간으로 이제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그냥 연약한 평범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역사, 이 바벨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바벨론이 사실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등극하게 된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정복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애굽과 함께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근동 지역의 모든 지역들의 나라들을 다 모두 이렇게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 지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을 빠르게 정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아주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고 최고의 자리로 올라 이렇게 호령하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이 제국을 건설한 지 한 70여 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함께 있을 그때 생전에 멸망했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 나라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상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가 달려 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당장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려고 하려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실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빈약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어 세우시면 그 나라는 아주 강력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모든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부귀와 권세와 영광과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 모든 생사화복까지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모든 것이 속해 있다,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 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또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짐승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아멘. 자, 두 번째 짐승은 뭐와 같았다 그러죠? 곰과 같았다. 저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짐승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세계 무대를 또 제패했던 이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대와 바사 이 연합국으로 처음에 이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메대 바사 연합국은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한 나라로 통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 두 연합국의 이 나라가 바사가 큰 힘을 갖게 되면서 메대는 이제 망하게 되고 이 바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연합국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국의 영토는 역사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아주 가장 큰 영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일어섰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기울어서 한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고요. 즉 곰처럼 생긴 짐승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은 한쪽 다리가 뭐 더 길든지 짧든지 해서 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결국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메대와 바사 제국 가운데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몰리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바사 제국 쪽으로 이것이 기울어서 결국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연합국을 형성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메대 바사 연합국은 결국 바사의 이 고레스 2세의 막강한 권력 아래서 바사 제국으로 통합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이어서 이 곰처럼 생긴 짐승이 이빨 사이에 새 이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장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메대 바사 제국이 이 페르시아가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갈빗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로 좁혀지는데요. 먼저는 메대 바사 이 제국이 점령한 수많은 나라들 중에 이 주요 세 나라가 이빨에 껴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요 세 나라 가운데 BC 546년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점령이 되었고요. 또 BC 539년에는 바벨론이 점령이 되어졌습니다. 또 BC 525년에는 애굽이 점령되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망했던 것이 아니었죠. 근데 애굽이 점령될 것이라는 이런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워낙 이 메대 바사 제국이 이 터프하고 너무나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계속해서 나라를 점령하고 이렇게 집어삼키는 그런 부분들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후에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이 바사 제국은요, 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 평정하고 나니 눈을 어디로 돌리게 되냐면 유럽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 유럽까지도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가 수많은 인명들을 살상하게 되고요, 많은 악행들을 저지른 것이 역사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2세기 만에, 한 200여 년 만에 이 페르시아 역시도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의 이 결과가 결국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마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제국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결국 탐욕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파멸로 연결되어진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욕심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죄가 되고 결국 그 죄는 우리가 갖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탐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욕심이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여러분 그 내면에 탐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탐욕이 한번 지배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탐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 조종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것에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것에 대한 탐심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딱 그것만 보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것은 다 집어치우고 거기에만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면 이 페르시아처럼 탐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욕심을 고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멀리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시고 그 탐심과 욕심이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결국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거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세 번째 짐승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아멘. 자, 세 번째 짐승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표범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학자들은요, 이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징한다 그래요. 그 짐승이 등에 뭐가 있다고 말씀했죠?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둘도 아니라 몇 개? 넷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짐승은 날개가 넷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표범이 안 그래도 빠른데 날개까지 달려 있으니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머리도 넷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표범은요, 여러분이 동물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맹수들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 표범입니다. 근데 그 짐승에게 날개가 있었다고 하니까 아주 빠르다, 너무너무 빠른 짐승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헬라 제국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정복해 나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헬라 제국이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어떤 제국들보다 신속하게 세상을 제패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 짐승에 네 머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네 머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이 네 명의 충실한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 30대 초반, 33살에 죽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게 된 이후에 사후에 이 네 명의 장수에 의해서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다니엘의 꿈으로 보여진 모든 계시, 그 계시가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미 있었던 것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이후에 꼭 쓴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어떠했습니까? 이 신약에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하게 일치되었고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명확하게 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도 바벨론이나 메데나 바사나 또 헬라 제국이나 다음에 살펴보게 될 로마 제국도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절대적인 진실성, 그러니까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는 명확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미리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들으신 것처럼 모든 성경의 계시와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주신 말씀 역시 어떻습니까? 개인에게도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개인의 어떤 이 모든 그 생사화복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더 말씀에 깊이 있게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어떻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온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셔서 이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 멈추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임으로 놀라운 은혜를 또 놀라운 사랑을 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